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서부터 출애굽기 14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서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덟 목사님들이 깨닫고 돌아가시면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 생각을 좀 하시라고 그냥 듣고만 가서 잊어먹지 말고.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영감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서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면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됐을 때에는 내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 말이 부딪힌 것으로 돌아서면 잊어먹는 게 아니고 내 머리와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항상 있다고. 항상.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럴 건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깨닫는다라는 것은 열매와 직결된다고. 열매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가 설명을 할 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밭을 설명하실 때에는 서론을 좀 붙여놨다고.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바울의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100배, 60배, 30배에서 작은 배수가 30배다고. 작은 배수가 30배. 그럼 30배라는 것은 콩이 하나다. 그럼 이것이 30개가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30배 그러면 얼마야? 30만 원이야? 30만 원이다. 이런 게 되는 거다고.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0배 그러면 3,000만 원인가 3억인가 되게. 이런 것들이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여기서 듣고 가면 그냥 까먹어. 그러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 같으면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깨달으세요. 깨달으면 30배야. 체하가 깨달으면. 이것은 읽어보도록 하자고. 출애굽기서입니다.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여에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재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가운데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돌아서면 다른 걱정이 많아. 돈 걱정, 자식 걱정, 집안 걱정. 그러다 보니까 들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지를 않지요. 그 다음 절 더 중요하지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 자는 결실하는데 작은 배수가 30배 이랬다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깨닫는 건 믿음과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혹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는요. 깨달아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지요. 아니 그 말씀이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는 순간에 깨달음은 더 커지는 거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항상 겸형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다고. 제가 이번 시간에도 출애굽기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고민들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고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꼭 결실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거다고 좀 깨달으세요. 지금 여기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 바닷가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진.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총출동했다. 성경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애굽에 훈련된 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군장들. 이러한 자들이 총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대략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흘려넘기면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다.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 하루는 한 바퀴만 돌라.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라. 소리는 질리지 말아라. 다음 날에 또 한 바퀴 돌라. 동일하게. 마지막 날 되어지는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이랬다고. 근데 이거 전부 다 그래.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글만 읽지 성의 크기 생각 안 해보지요. 또 이제 훈련,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가 민수기 32장에서는 대략 60만 대군.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 생각 안 한다고. 또 이제 성의 크기야. 성의 크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성이란 글자만 보면은 요만하잖아요. 한 바퀴 돌기 쉽지요. 근데 그 성이 실제적인 크기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또 남산에 올라가 봐도 산성에 터가 있죠. 근데 그 작은 성터만 한다고 해도 남한산 전체가 크잖아. 여기를 돈다 그래도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로 여리고성 그러면은요, 그 여리고성이 산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그 성은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높거나 그런 산이 없어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산. 또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이 전투를 벌였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큰 전투 이렇게 보여지는데 산에 섰다 그 얘기는 다윗은 여기 섰고 사울은 여기 섰고 여기 그러니까 이건 요만한 거다고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 그러면은요 평지에 세워진 성, 그 다음에 평지에 세워진 성인데 그 성 안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사는 거죠. 그냥 거기에는 뭐 그냥 도구만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사람도 살고 가축도 살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게 성입니다. 그러면 그 성은 결코 작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대군이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돌았다.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 거기 찾아보자고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31장이가 나와 있죠. 31장 몇 절이야? 여기 있네. 아닌가? 하여튼 거기 어디 보면 60만 명 조금 넘게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몇 장인가? 민수기서 26장? 26장을 봅시다. 26장 몇 절이에요? 25절? 51절이네. 26장 5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그러면 계수함을 입었다고 얘기는 20세서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다고. 60만 넘은 거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지하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행군의 순서가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이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제사장 뒤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언약궤. 행군 순서입니다. 6절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4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장 7이 일곱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장들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랬으니까 지금 무장한 사람들은 여기 앞에 또 가고 그 다음에 후군들은 맨 뒤에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이 결코 작은 행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렬이 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은 한두 명이 돌면은 뭐 지멋대로 뛰어서 돌면 끝나는 거지만 이런 그 많은 군대가 선을 한 바퀴를 돌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글만 봐, 글. 성을 그 한 바퀴 돌아라. 이것만 봐. 이게 성, 글자는 요만하잖아. 한 바퀴 돌아라. 이것만 본다면은 이건 결코 이해고 뭐고 될 수 없는 생각이다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성 얼마나 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 민족의 대군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대로 생각을 해서 본다면 결코 여리고성 도는 사건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이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그게 힘들었었던 일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 얘기도 7바퀴 도는 행위가 큰 노동이에요. 작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네들이 7바퀴 돌아서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무너질 거다 해서 성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 또 성을 도는 일은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에 비교해 본다면 백성들은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안 하고 이걸 도는 일을 했으니까 백성들은 쉰다 이 말이야. 안식이다. 또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맞는 거다고. 근데 안식일이라고 무조건 가서 편히 쉬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안식일이 왔다 그 얘기죠. 안식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얘기는 병든 자한테 손을 얹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7바퀴 도는 듯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냥 편히 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로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와서 홍해가에 진을 쳤다 해서 당시로 이집트의 군대는 세강의 최강군대, 세계에서 최강군입니다. 근데 그 강군 가운데서 훈련된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가 모든 병거, 그리고 또 많은 군장들, 이러한 자들이 애굽의 군대를 총 출동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고 있는 거니까 이네들이 지금 뒤를 쫓고 있는 그 위세는 진짜로 막강한 거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 이네들이 이렇게 엄청난 무장의 군대가 지네들을 잡으러 온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봤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같으면은 두려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려워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만 볼 게 아니고 상황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는가, 애굽의 매장직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몽땅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다 이런 사건을 많이 보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애굽의 군대를 총 출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앞을 보면 홍해가 있고 뒤에를 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군대가 올 때에, 그것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군대가 올 때에 그냥 걸어서 왔다 그래도 당신은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으니까 먼지가 났겠지. 그런데 병거 혹은 훈련된 병거 이런 것들은요 뛰지요. 그러니까 먼지가 아마 엄청나게 났을 거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이에 여기에 경계를 두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진 가운데는 빛을 두었고 애굽의 진 가운데는 어둠을 두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볼 수 있는 사건이지. 이 사건은 여기는 어둡다, 여기는 낮이다. 이것은요, 이 경계만 넘어가 보면은 되는 거니까 볼 수 있는 사건이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두려움이 마음을 채운 다음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나? 두려움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기를 내가 좋아해.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장기도 두고 핸드폰에도 장기를 쫙 깔아놔가지고 장기를 두지요. 그런데 핸드폰 상의 장기는 2단이니까 꽤 높잖아. 그래도 2단. 근데 인터넷 상에서 장기는 4급인가 3급인가 된다고. 좀 이따 이제 1단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장기를 둘 때 신경을 바짝 세우고 두고 있다고. 지금 한수만 잘못 두면 지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서 사모가 있다가 뭐 좀 거들어 달라, 또 뭐 좀 하자 그래 버리면은 두다 말고 갔다 와야 되잖아.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흐트러지는 그 사이 갔다 와서 보면 가기 전까지 보였던 것들이 갔다 와서 보면 안 보여. 이상하대. 그러면 그 장기는 지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잡혀 있다. 두려움. 그러면은요, 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다음에야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는 요게 가리워져. 요게 가리워져 가지고 여기에는 흑암이 있었다, 여기는 빛이 있었다, 이거를 못 보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이 봤다 그러면은요 자신이 생기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가 보다. 못 보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니네,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민족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다고.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죠. 형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얘기를 무려 3번인가 4번 같은 말을 했죠.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형벌은 딴 게 형벌이 아니고 사건을 못 보는 게 형벌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계약, 말씀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찾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 상황에 있어요. 요 상황.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민족으로부터 원망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묻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모세한테 묻는다고, 모세야, 네가 왜 나에게 기도하느냐? 네가 왜 나에게 묻느냐? 이런 말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이 얘기는 왜라고 바꿔도 되지요. 어찌하여나 왜나 같은 뜻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찌하여 혹은 왜입니다. 이 얘기는 네가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네가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이 얘기다고. 그래서 왜라는 그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게.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가 왜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근본적입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3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장이네. 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랬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 앞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같이,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죠. 그 요 말이 지금 출애굽기 4장에 해놓은 얘기입니다. 4장.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선 거니까 그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같이 되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모세한테 묻지요. 왜 이리 하였느냐? 그때 모세가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하지 뭘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 얘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모세가 인위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들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가령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홍해를 갈라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모세는 가를 수가 있다는 거다고. 하나님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네가 왜 나한테 묻느냐? 이 말은 내가 이미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다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이죠. 신명기서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민족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버지의 대답이,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했다고. 때가 되어지면 모세와 똑같은 자를 아버지가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 뜻이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고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랬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이, 그네들의 말이 옳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가 되어지면 모세와 똑같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나타난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 이제 모세와 똑같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모세와 똑같은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자, 또 모세는 하나님 같은 자, 또 모세는 모든 민족을 이끌어가는 자니까 왕 같은 자지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고라 족속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다가 죽임을 다 당했다고. 왕의 권세가 모세한테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략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고. 세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예언된 것부터 보자고. 예언된 것.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선지자 이사야가 해놓은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랬죠. 이것은 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자는 예수라고 다 아는 사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그 뒷장을 보자고. 9장입니다. 9장.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 되어져 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이죠.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왕이 온다 이 말이죠. 똑같은 얘기인데 스가랴서는 아예 왕이라는 표현을 썼죠.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해서, 여기는 분명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민족을 구원하라 보낸 거죠. 모세한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었죠. 미리암과 아론 사건에서. 그렇다면은요, 신명기서 18장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 신약 시대로 본다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왔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민족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계시록이죠. 계시록 15장에서는 모세가 노래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애굽 나라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을 때 그때에 노래를 불렀지요. 15장은 노래입니다. 근데 계시록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그랬으니까 모세가 부른 노래나 예수가 부른 노래나 같다는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계시록 15장에서 노래, 그럼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노래, 그럼 어린 양의 노래. 그랬으니까 모세가 구원할 때 부른 노래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때 부른 그 노래나 같이 취급을 했대. 같이.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가 되는 거겠고, 또 이제 이사야서 18장에서도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모세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낸 자가 예수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와가지고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죠. 물 위. 또 모세는 땅을 쳐가지고 물을 냈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죠. 그리고 생수가 너희 속에 있을 거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의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얘기는요, 이 땅에 예수가 오는 그것으로다가 모세와 같은 일을 했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얘기들을요, 예수님은 수차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는데,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다고. 그 외에도 이제 그 13장이나 14장에도 같은 말이 있고 15장도 같은 말이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 이런 말을 썼다고. 예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했다 이 말이죠.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너희야 너희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을 했다고. 너희와 하나님은 하나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럼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도로 거쳐 삼겠다. 그게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한테만 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말을 주고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는 포함된다 그 뜻이지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도 포함되었다 그 얘기다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성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쓴 말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묻지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상태에서는 예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다 이 얘기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능력을 행했지요. 능력.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다음에 주고 있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도,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우리들도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으면 가서 너네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을 아까 이제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 보낼 때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해서 보냈다.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해서 보냈다. 그 다음에 예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보냈다, 이 말이죠. 이 얘기가 설명된 게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이 20장,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이죠. 20장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 말을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 본다면 아버지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이랬단 말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랬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17장 말씀에서. 그럼 여러분들은요, 아버지가 모세를 보내신 방법대로,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방법대로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대로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같은 일을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 같은 일.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 같은 일은 안 하고 무슨 꼭 쥐 같은 일만 하고 다니면은 아버지가 볼 적에 종에 대한 창피함을 느낀다고. 안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 같은 일을 한다. 그럼 아버지가 자부심을 느끼겠지. 자부심. 여러분들이 욕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하면 능력, 그 욕할 거 아니야.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또 이제 누가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다. 그 욕할 문제 아니에요. 부흥시켜 보고 난 다음에 욕해라고. 그러니까 부흥시켜 보지 않은 사람이 대고 뭐라고 떠들어. 아니야.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부흥시켜 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부흥시켜 보고 나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부흥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때는 이러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이렇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근데 만약에 성도 수가 50명밖에 안 돼.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2,000명 되는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리 하냐로 말할 수 없다는 거다. 아버지가 누굴 더 기뻐하는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해본 사람이 아버지 자랑거리야. 주님의 뜻대로 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구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랑거리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자라 사단한테 자랑했잖아. 또 성경에 다윗 항상 자랑하지요. 다윗, 내 아들 다윗,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항상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을 거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본 자라야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뭔가가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구원을 하겠지. 왜냐하면 성경에 주의를 부르면 구원 온다 그랬으니까 보호하겠지요. 그러나 어디 가서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이 말은 아버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보지도 않은 사람이 된 사람을 욕하면 안 되잖아. 내가 마저 틀려요.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꽃 목사님들은요, 비방하지 말라고, 누구를 보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어땠다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고 난 다음에는 판단할 자격이 있어. 그렇지만 안 가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 모세를 보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가 모세나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예수님이 한 일, 모세가 한 일, 이런 일들을 목회를 하면서 저절로 해야지만이 맞는 일이다고. 이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죽은 자 못 살리는 게 이상한 거고, 병든 자 고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병든 자 못 고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여러분들은요 좀 깨달으세요.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참 바보 같아. 참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저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자꾸 뭔가를 헐뜯으려고 하고 찍어낼 이것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자격 없어요 여러분께. 그렇지만 해보고 난 다음에는 자격이 있는 거다고. 능력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귀신을 잘 쫓아내. 그럼 그 양반은요 귀신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믿음도 갖고 그렇게 해서 귀신만 보면 잘 쫓아내. 그런데 나는 귀신아 나가라, 맞박을 두드려 패서 혹이 나게 만들어도 안 나가. 그런데 잘 내쫓는 사람을 향해서 귀신은 저래 내쫓으면 안 돼. 뭐 소리를 질러.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그러고 앉았어. 어떤 놈이 맞는 놈이야? 못 내쫓는 놈이 맞는 거예요? 잘 내쫓는 놈이 맞는 거예요? 근데 못 내쫓는 자가 어떻게 잘 내쫓는 자를 향해서 방법을 지시를 하냐. 해보지도 않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가서 배워. 어떻게 내쫓는 거냐. 배워. 배우고 나서 귀신 내쫓아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고칠 건 고치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그게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자지. 해보지도 않고 판단만 앞서가지고 찌지고 뽑고 한다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하나님처럼 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하나님처럼 보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낼 때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보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아버지의 대답이 뭐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얘기는 다 허락했다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야. 그 얘기는 이거 뭐 구체적으로 보면 네가 해도 이래 해도 되고 저래도 다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그걸 굳이 기도하느냐. 모세 입장이야. 모세 입장에서는 그리하였을지라도 내가 묻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섬긴다는 차원 아니에요. 그런 그 어떤 미묘한 관계를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다고. 그 아버지는 어찌하야. 그 얘기는 네 알아서 해라. 내가 인정했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게 아버지가 모세한테 주고 있는 신뢰요 믿음이고, 또 모세는 주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걸 내 멋대로 막 해버리면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 관계성은 진짜로 끈끈한 관계요. 진짜로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또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다 해야지. 박태선이 만약에 해버려. 그럼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2단, 3단 이런 부분이야. 그런 부분도 가가지고 성경적으로 밝히 보지 않는 다음에야 판단하지 말라고. 밝히 보지 않는 다음에 들은 이야기 누가 그러더라, 교단서 그러더라, 그것 가지고 이단론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래 비교해 봐서 그 양반은 여기서 벗어나 있구나. 그럴 경우에는 뭐 2단, 3단이 되겠죠. 근데 본인이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모든 일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2단, 3단 해놨다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아시나요? 거기에 걸리면 어떡할 거야. 거기에 걸리면. 그러지 말고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 논할 것 없이 스스로만 잘하셔. 스스로만. 우리나라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용서하겠다. 이거다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사하겠다. 같은 뜻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의인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지켜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남을 보라는 거야? 내가 먼저 의인 되려는 거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의인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 의인된 그 자체야. 이게 안 나오나? 의인된 자체다고. 그 의인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지기도 하고, 그 의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성경대로라면 넌 보고 의인 되라가 아니야. 내가 먼저 의인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의의를 남한테 넘겨주어서 그 사람도 의인 만들고, 이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확산되는 거니까 거긴 아버지의 보호가 꼭 있다는 겁니다. 영건 목사님들은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스스로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자로 세워져 있어서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그런 그 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이 얘기니까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보라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님이나 혹은 모세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고. 점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들을 연구를 하세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성경을 쓴 저자가 내 안에 왔다. 그 뜻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내 속에 있다. 십자가의 도를 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켜 놓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영이 나한테 왔다. 그 말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 믿어지면 내 말가 돼. 지금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여러분 속에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말이면은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음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고. 이거 좀 연구 좀 하라고 좀 기억하고 묵상하고 해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 자체가 권세 있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꼭 잘 터득하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세우는 이러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종답게 삽시다.